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염병이 돈다 그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삶, 성도의 삶, 성도의 생명,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이 저녁에 주셔서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 나눔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착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서 살았던 한 소년이 이렇게 이제 도시로 나와서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한 마법사를 만나게 되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 아름다운 만남들을 생각해 봤죠. 어린 시절에 가말리엘을 만나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삶,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는 유대교 안에서 참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스데반을 만나죠. 스데반을 만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행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하는 것들이 과연 나를 거듭나게 할 것인가, 과연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되새김질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뜨리죠.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켜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빛으로 임한 그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환한 대낮에 살고 있지만 그는 어둠이었고, 그 빛 앞에서 그가 소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성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을 예비시켜 주셔서 그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한 10년 후에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의 초대를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를 만났는가? 이 마법사를 만났어요. 참 마법사가 삼촌이라고 속이고서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숲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한 동굴에서 부탁을 해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물건 속에서 램프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사용하라 그러면서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삼촌이라 그러고 잘해주었고 부탁을 하니까 동굴에 들어갔어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면서 그런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냈어요. 램프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삼촌이 꺼내주라는 거예요. 그 램프만 달라는 거죠. 그냥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 동굴에 갇혀버리고 마는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에게 주어진 반지였어요. 반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램프를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더럽고 볼품없는 그런 램프.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죠. 엄마 이거 좀 깨끗하게 닦아줘봐. 그래서 엄마가 램프를 닦죠. 그런데 램프를 비비니까 뭐가 나와요? 펑 하고 막 그 지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알라딘의 램프라는 이야기죠. 알라딘은 그 지니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 천일야화라고 하는 많은 책을 모아놓은 그 속의 한 부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해주면 좋을까? 우리 권사님 뭐 해주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한테다가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아뢰을까요? 그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싶어서 나왔어요. 정말 전에는 이 저녁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1시간 안에 끝나야지, 2시간 안에 끝나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워서 기도했으니까. 그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일부 이렇게 한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뭐 국수라도 먹고 간식이라도 먹고, 그러면서 또다시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나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전염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아예 공식 명칭이 코로나1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1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참 문제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도, 왜요? 한국 사람도 전염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매화동에도 병들었다라고 확진되어진 사람이 3사람이나 되니까 얼마나 멀지 않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거기 시흥에도 환자가 나타났다며. 걱정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 정치하는 이들의 모습들,
경제가 지금 이렇게 쇠퇴해가지고 이 모습만 바라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힘없을 거예요. 정말 맥 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 이제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러면 이 사실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슴을 펴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참 그 전염되어진 사람들이나 또 예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 뭐 마스크를 뭐 몇만 원어치를 기부를 했다, 또 소독약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나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하다고요. 그죠? 중국에서는요 지금 우한 지방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이제 주일날 좀 한번 그 영상을 볼까 그러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 집이 못 들어가 가지고 집에 있는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로 지금 의료진들이 들어가요. 간호사들이 저 신장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데 그들이 샀을 때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뭐 5천 명씩 10,000명씩 지금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요? 거기서 너무 의료진들이 지쳐서 그들이 오히려 병들어 죽을까 봐 서로 돕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네. 이걸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나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만 지켜주세요, 여기로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 한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실랍니까? 한 500년 사실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풍성한 곳이 있고 더 안락한 곳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오래 사시려고 그러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만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м, 그리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우리 유초등부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지죠.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첫 번째는 사울이었고, 그는 시작은 참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올라간 자가 다윗 왕이었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예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어진 거죠. 지금 그 문제예요. 1절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 성을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지금 아직도 성전도 없고, 그죠? 아직도 왕궁도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2장 2절 3절 가볼까요? 2장 바로 앞으로 가면 2장에서 다윗이 죽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고요. 여러분들 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힘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대장부로 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명령을 지켜라. 어떤 명령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죠? 어떻게 여기 말하죠. 계명, 율례, 율법에 담아줬잖아.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 율법과 율례와 그죠? 제도를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담아준 진리지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지키는 자들, 정말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험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할 정도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거기 담아준 진리를 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릇만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릇만 추구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처럼 오늘도 제도에 묶여있는 어떤 형식적인 그 외형적인 것들만 갖추는 데에 급급해 있으면 당시 욕먹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거기에 담아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들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지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오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없다고, 같이 있지 않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자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거든요.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완성되어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응?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자 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여야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그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합니다. 정말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역은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성전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는 자로 타락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들의 모습의 세 가지 그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완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그는 타락의 그림을 그려요. 왜요? 타락의 그림 왜 그리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때에 잘못한 것이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림.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림, 그 다시 돌아오는 그림의 또 하나의 그림이 뭐예요? 성전의 완성.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흠을 어디서 잡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3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3장 다시 넘어가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3장 2절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고 4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요건 잘못했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신전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를 보지 말자고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았겠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신전의 의식들을 성전의 의식으로 바꾸는 솔로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전은 뭐가 신전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의 세력을 내가 가져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찌우게고자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제사를 드려서 내가 부를 얻고자 하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예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을 성전으로 바꾸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성전으로 바뀌어질까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가 여기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게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경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야 돼요, 그럼? 내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점도 거짓이 없어요. 근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구했던 것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몇 번이나 받았어요? 받은 게 더 많아요?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참 받지 못해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너그러워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기도의 제목인지를 알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 재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이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매일 하루씩 계산해가지고 3년 넘도록 1000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새벽마다 헌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루에 한꺼번에 봉투를 1000개 해서 거기다 헌금을 드리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우리는 완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수로 보셔야 돼요. 그가 다 죽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솔로몬은 정말 1000마리의 양을 다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죠? 부자였으니까, 나라가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큰 제사였으니까. 예,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마리를 드렸죠. 그러나 이걸 그래서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죽어야 되는 것들 다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버리고 싶은 옛사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0번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솔로몬을 부르시죠. 그러죠? 솔로몬 뭐라 그래요? 5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 사람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무엇을 구해야 될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안 구하셔도 봄철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셔요. 성실하게 일하면 한 달 수입 들어와요. 그건 불신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허락한 일반 은총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거기에 이 소중한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라고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소중한 기도의 통로는요,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거기서 뭐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해요. 그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를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창기 두 여자가 한 아기는 죽고 한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와서 전부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요구하는, 죽은 건 저 사람 거고 살아난 건 내 거라고 싸우는 그들 앞에 어떻게 재판하죠? 명재판. 큰 칼을 가져다가 번쩍번쩍하고, 그죠? 내리치면 그냥 짐승이라도 반쪽이 나갈 만큼 날카로운 칼, 저 애를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친엄마가 사색이 돼서 얘기하죠. 왕이여,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애는 제 애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주십시오. 판단을 한 거죠.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여기서 우리는요, 이번 주일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나눌 말씀 속에 아주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는 그 지혜가 솔로몬의 판단하는 지혜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잠언서를 쓰시면서, 기록하면서 잠언서 속에서 지혜가 이게 인칭대명사로 나와요. 예수가 곧 지혜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 안에 담겨진 그 깊은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게 침입을 받는 것도, 왜 저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환경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경제적 위기, 금년 겨울에 만난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너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준비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죠. 거기서 잘 준비되어지면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모습이 승리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살고 승리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저녁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성장하고 내 자녀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못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전쟁이 문제가 안 돼요. 정치가 누가 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이 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뜨끈뜨끈한 사랑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풀무불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저녁에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